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성경을 여러분 꼭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원래 핸드폰은 사실은 여러분 영화를 봐도 핸드폰 끄잖아요. 핸드폰 사실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통독하는 성경으로 이걸 볼 때 굉장히 그 은혜가 더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집중하셔서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계속 세상 말만 하고 여러분 뭐 나와 관련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셔요. 세상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흩나가 버리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공예배를 통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그럼 아주 영육간에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딱 정신 차리고 이 말씀에 딱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를 꼭 보셔야 되고, 저 설교할 때 꼭 저와 이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제가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으로 부활신앙 왜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되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은 이제 건강검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6개월 미뤄졌다 하더라고요.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받아야 될 사람들 올해 6월까지 뭐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공지가 오더라고요. 근데 건강검진의 덕과 실에 대해서 다룬 영상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이런 증거가 없다. 그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뭐 사망률이나 암이나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다. 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검진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득보다 뭐가 많다고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잉 진단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말은 또 제가 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참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 식습관, 그 다음에 그 운동, 그죠? 이렇게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준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제가 자전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요, 아까 15km라 했죠. 그죠? 매일 3km를 걷거나 15km 자전거 타면 좋다 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영상 보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몇 킬로 되나 했더니 7.7km인 거 있죠. 그리고 왕복하면 얼마입니까? 15.4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15km를 난 정확히, 야, 나는 치매에 안 걸릴 확률 36%나 낮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가 이런 게 있대요.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치매 잘 걸려요. 전두엽에 이 찌꺼기들이 이 잠을 자는 동안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안 자면 어떻다고요? 이게 쌓여가지고 전두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 게 다 거의 여기서 나와요. 이 전두엽에 찌꺼기가 잠자는 동안 이게 해소가 돼서 이제 없어져 버려야 이게 치매가 안 걸리는데, 치매는 어떻게 걸리냐면 이게 자꾸 쌓이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점점 이제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전두엽 활동이, 뇌가 그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을 낮잠을 또 잠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좀 연결돼요. 그래서 원래는 낮잠을 초반에는 인류가 낮잠도 잠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30분 정도는 낮잠 자주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건강에. 이 뇌를 또 새롭게 돌리는 데도 좋대요. 학생 고3,
알겠죠? 정의. 알겠죠? 잠이 너무 많아도, 예, 잠이 너무 많아도 좋아요. 근데 잠은 많이 자면 이제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잠을 너무 적게 자고 잠을 희생해가지고 자꾸 뭘 해버리고 이러면은, 치매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많이 흐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잠을 좀 충분히 자주는 게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안 좋대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일 적당하다. 6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해야지 뭐 3, 4시간 자고 막 이러면은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안 좋고요. 반드시 한 20분이든 30분이든 낮잠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애플이나 그런 미국의 그 있죠. 유명한 회사들 있죠. 낮잠 자는 공간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거 가리게 해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낮잠 자는 게 직원들의 일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그죠?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근데 낮잠 잘 때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도저히 졸려서 못 참겠다. 그때 낮잠 자야 돼요. 낮잠 자는 시간? 그건 안 좋습니다. 정말 ቁ뿌했다. 막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이건 그냥 제 경험이고요. 네, 어떨 때는 저는 완전히 앉아서 낮잠 잔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언제 잔지 모르게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건강을 지키는 게 좋은데,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을 중시할까? 그죠? 거의 우상처럼 숭배하듯이 건강을 중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런 오프라인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환기를 계속 내가 시켜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을 왜 이렇게 중시할까요? 오래 산다는 건 뭐죠? 안 죽고 싶어서. 맞아요. 안 죽으려고 오래 사니까 이게 두 개가 맞고 여기 토스를 해줘가지고 저기 꼬리를 했는데 안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더라도 고통 가운데 죽고 싶지 않아. 깨끗하게 죽고 싶어요. 그죠? 암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암 투병하다가 1, 2년 투병하다가 이제 그 사망에 이르잖아요. 물질 들죠. 몸 엄청 힘들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요. 죽더라도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죠? 조용하게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 암 예방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진짜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밥 먹고 나서는 하여튼 10분, 20분인데 걷는 게 좋고요.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무조건 밖에 나와서 좀 걸어요. 동네 그 아파트 몇 바퀴라도 좀 도십시오. 밥 먹고 나서는 걷는 게 최고랍니다. 뛰지 마시고 걸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점점 여러분들의 몸이 정상으로 더 건강하게 잘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했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죠.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고 죄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진 죄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장례식장에 가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죄인이었구나.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죠.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 안 죽을까요? 반드시 죽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어때요? 나중에 살아나죠.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완전한 단단한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아도 견딜 수 있는 몸으로 지옥에 가요. 저는요, 그걸 생각하면요, 불이 다 없어지면 좋아. 없어지면 좋아요. 없어지면 차라리. 영면하면 얼마나 좋아요. 영면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영원히 안 죽는 몸으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이것이 영벌과 영생이란 말, 그거 저는 솔직히 제 솔직한 심정을 말할게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단어 좀 뽑아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영생은 놔두고 영벌은 뽑아버리고 싶어요. 예수님, 진짜 이게 하신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신앙 뭐라고요? 왜?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되나?
지금 우리에게도 그 지옥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날 때마다 얘기 안 하고 배기겠냐고요. 이걸 모르고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요, 정말 나중에 자기의 마음이 슬프고 자기 살이 아플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요, 자기 마음이 너무 원통해요. 그래가지고 다 전도자가 돼요. 여기에 내 좀 이웃에게 나사로만 함께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내 가족들이 와서 절대 여기만은 오지 말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죠? 부자가 그렇게 말했죠. 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여름에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어디 글을 읽었나 하여튼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목이 마르는데 누가 톱밥을 입에 넣었대요. 톱밥을 입에 넣어버렸어. 엄청 못 말려서 물 한 방울만 하는데 톱밥을 입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거의 죽을 거야. 충격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의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행함에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도 뭐 말씀 들을 때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안 쓰고 묵상도 그냥 제끼고 기도도 제끼고 주님과 임재의식까지 동행하라 해도 누가 그렇게 하나? 부활신앙이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오늘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부활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희한하죠. 여러분, 오늘 부분 말씀 보세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보세요.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구원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기초와 실행,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주로 시인하는 것도 실행과 연결되어 있고 그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하필 부활이냐 말이에요. 왜 하필 부활을 구원받는 믿음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를 여기 넣어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부활?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때 CTS에서 만든 그 부활 그 앞에 보니까, 그 영상 앞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가지고,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예수님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두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난 부활은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아주 선포를 하면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부활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더 각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박았고요. 구원받은 믿음과 직결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는 자는요, 구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오늘하고 다음 주일이 아주 중요한 분수입니다. 역시 나는 전할 때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들으면 우리 죽습니다. 맨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약장사 아닙니까? 구약 신약 약장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또 여러 가지 테마의 생활 주제로 한 또 변형식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절 같은 우리가 지키는 그 절기는 부활주의랑 성탄주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따로 뭐 복잡하게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활주의와 성탄주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한번 하고, 부활주의는 또 부활과 관련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라든지 부활과 관련한 깊이 있는 어떤 것들을 앞으로 더 추가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지난주 말씀과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아시죠? 그죠? 죽음에 매여 종로로 하는 게 다 뭡니까? 건강, 생계, 예수님 만나는 거 뒤로 뭉치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 좀 뒤로 돌리고, 이게 더 중요해. 그게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거예요. 생계나 건강이나 뭐나, 여러분, 내가 아침에 내가 운동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부활신앙에 내가 투자를 해? 부활신앙으로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고, 오늘 여기 공예배에 와서 말씀 듣죠? 예수님 안 살아계시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마다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단은요, 지성소의 강단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작지만 그죠? 엄청난 강단입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져요. 이렇게 쫙 갈라져요. 여기 집중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쫙 갈라지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부터 빛과 어둠 딱 나눠버려요. 낮과 밤을 딱 나눠. 그죠? 그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영벌과 영생이에요. 영벌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이 영원하려면 지옥도 반드시 영원해야 돼요.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가장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공의, 그 진노는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무한하신 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영원한 거라고요. 무한하신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 조금 헌신했는데 영원한 상을 주시고, 조금 죄 지었는 것 같은데 7, 80년 동안 영원한 벌을 한다는 게, 이러니까 우리가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죽고 나면 정말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실체라고요. 다시는 못 봐요. 아무리 사랑하던 내 어떤 가족이라도요, 다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있죠. 내가 그렇게 돼요. 내가 딱 이렇게 되죠. 여러분 아시죠? 이거 딱 되고 나면요, 누가 내 이름 뭐 조금 기억하다가 말고요, 팀 켈러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명예를 위해 사시지 마십시오. 제가 실제로 왔어요. 그분이 실제로 저기 그 무슨 뭐든 횃불회관 거기 왔었어요. 명예를 써야죠. 내 이름요, 내 손자 시대 가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명예를 위해 살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연습하시고, 그게 영원히 남습니다. 그 뜻이 요건 내가 첨가한 말이고요. 그분이 팀 켈러가, 팀 켈러처럼 유명한 분이 그런 말 맞아요. 얼마 지나면 인간이 기억해 주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스펄전이 어떠니, 뭐 팀 로이드 존스 어떠니, 우리가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죠? 우리가 지금 천국에 로이드 존스인지 스펄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거, 이거를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우리 자매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사람들이요, 성교 현장 성교사를 고생하고 이런 거, 나는 성교 안 갈래. 우리 자식 성교 안 보낼래. 그렇게 해요. 그와 똑같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사모,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자녀, 야,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나 컴계 좀 목사 붙어 있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천국 가는 길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알게 해주셨어요. 뭔가 사람들이 에이 성교 영광 받는 길이에요. 전 그걸 알았어요. 개척교회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고난이었어요. 저는 그 이전에도 저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신적인 엄청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과 그 하나님께 대한 미움을 막 표현한 적도 있고, 엄청 오랜 세월을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왜 이렇게 찾게 만들고 나타나든지, 뭘 하든지 정면을 딱 보여주든지, 그렇게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많은 부분을 그렇게 보내다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열심히 너무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 끝인 줄 알았더니 개척교회로 또 하나님이 고난의 연속. 이게 축복과 영광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하는 것, 성교 가세요, 이거 하세요, 뭐 하세요 할 때 에이 이런 거, 그렇게 돼 있다.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사람들은 부활신앙의 가치를 몰라요. 부활신앙으로 그 성교와 이런 교회나 작은교회나 이런 걸 보면요, 보입니다. 여기에 세밀한 주의 음성이 열려 있구나. 그죠? 좀 느끼세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돈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벌어서 어떻게 해봐야지, 어떻게 좀 뭐 정보를 얻어가지고 좀 해봐야지, 뭐 해야지, 그게 막 마음에 쏠려 있으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끌 계속 좁은 길 간다 하면서 미끌 자꾸 새길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늘 서영이가 제일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데, 뭔가 중간고사 끝나서 지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죠.
자, 온라인이면 제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리워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괜찮죠? 예. 또, 아니, 신령한 말씀 선포할 때 왜 자꾸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일깨우면서 또 잠도 깨우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들여다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것도 엄청난 또 우리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본문 말씀 이제 중에서 8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인용한 말씀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신명기 여러분 30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물 좀 주실래요? 자, 찾았어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창출내민신, 옛날에 우리 그렇게 읽었는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이것을 8절 말씀을 신약적으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행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신약적으로 푼 게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 행함이, 엄청난 행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죽은 자가 부활하신 네 마음에 믿는 거. 이것도 엄청난 행함과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그거 엉터리예요. 그죠?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인데 모든 걸 지금 죽었는데 무슨 주로 시인합니까? 안 그래요?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있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게. 주라는 뜻이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게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에 대한 절대적인 칭호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가 그런 뜻입니다. 주라는 게 엄청난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신이로 숭배받던 그 시대에 예수란 분을 주로 시인한 것 때문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그렇게 된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주로 퀴리오스로 시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순종이 전제된 거라고요. 순교까지도 전제된 거예요. 이게 쉬운 말씀이라고요. 이를 행할 수 있다. 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말 순서대로 그것도 입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부활하신 것 믿는 이 부활신앙, 그것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행할 수 있다. 굉장히 그 미묘하게 하나님이 꽝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입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 후에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되나라는 이 주제의 말씀에 답을 찾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이제 시인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내용이 그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과 직접 관련이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입술의 시인과 고백은 반드시 우리 마음을 따라 실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 행함에 속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삶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입과 마음 얘기하면서 구원과 연결시켜 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삶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건데 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거는요,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세례의식에서 이걸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님 주로 시인하냐? 그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유대인의 쉐마 명령 아시죠? 쉐마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할 때 쉐마가 들으라 이 뜻입니다. 그럼 신명기 찾아보지 마세요. 6장 4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다 70인 얘기는 다 퀴리오스, 주로 다 했어요. 아도나이, 로드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퀴리오스입니다. 주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여호와로 시인한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로 시인한다는 거.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상에서 기억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그래서 유대인의 쉐마와 초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고백, 이걸 연결시켜놨어요. 이해되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고백,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한 거 의심했을 때, 나중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손으로 다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하면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게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심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중요하죠?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실히 마음에, 아주 마음판에 꽉 새겨버리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신앙, 세례 줄 때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했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이런 신앙 고백 분명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라 부르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주님이라 하면 막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한테 주인님 계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야, 사람이 사람한테 뭔 주인님. 그죠? 뭐 옛날 뭐 사극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주인님 하면 이상하다고요.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좀 쑥스럽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이 한마디를 진정으로 입 밖에 내뱉는 게요, 평생이 걸리게 돼요.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미 기적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뭐 뜨거운 게 있고 결정적이고 뭐 이런 게 없어도 성령님이 이미 뭐라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 계세요. 이거를 사탄이 못 믿게 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주님, 진정으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요, 잘 점검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네가 고백하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고, 그럼 네 마음에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니? 그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조심해라. 아니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 했으니까. 그죠? 성령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게 돼요. 내가 여전히 자유의지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요, 굉장히 이게 힘든 건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 한다는 겁니다, 또.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으로 인정 전혀 안 해. 그건 두 번 죽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주님으로 안 성결되면 주님이라 부르지를 만들지. 부르지나 말지. 주님 하면서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물질도 내가 하고 싶은 다 쓰고, 다 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만 해. 왜? 천국 보험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건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요게 행함이 신명기 14장이 나온 거예요. 신명기 아까 우리 읽었죠? 30장이 나오는 거예요. 30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를 행할 수 있다. 네 입, 네 마음. 그게 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네 입.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고 주시라는 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게 부활의 증거인데, 부활하신 것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존재됨의 증거인데, 네 마음, 그 행함,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구원을 받는다. 다 연결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꽉 붙잡아요. 여러분 생사가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사가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서 10장 9, 10절은요, 전도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주 시인하고 뭐 이렇게 끝냈어. 근데 그건 시작이었어. 그냥 구원의 출발점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너 끝났죠.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뭐 잘 순종하는 거는 상급받는 거고, 그래 놓으니까 쉬운 복음주의가 돼가지고 세상과 전혀 구별 안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좁은 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구원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했어요. 오늘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로 시인하는 거, 그 당시에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순교적인 신앙 맞죠? 근데 그걸 강조를 안 하니까, 행함 있는 분들 강조 안 하고, 아직도 지옥이 우리한테 열려 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 내 것대로 다 하고, 주의 것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말로 인해 떠는 자, 그런 내가 권고하려니와 떨지 않아. 주님, 퀴리오스 아닌데, 주님 하면서, 입은 주님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또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가는 것인데, 그냥 주님을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우리 반성해야 돼. 이걸 적용해야 돼요. 맞죠? 주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는 건 뭐죠? 아세요?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이건 뭐냐?
그렇게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인을 네가 할 수 있겠니? 이걸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부터 너무 많이 읽었던 거 그래 나 입교할 때도 뭐 또 고백했고 뭐 당연한 거지. 그렇게 묵상을 안 하니까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이게 엄청난 말이네. 그리고 구신약의 모든 게 이게 집약되어 있구나. 그죠? 주님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드라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은요. 김남준 목사님이 책에 그랬대요. 그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면 한동안 그게 있어.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렇게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해서. 여러분 뿌리 보셨습니까? 뿌리라는 그 대하 드라마 아시는 분 혹시 없나? 또 기성세대가 되기 싫어가지고 손 안 들고 나는 요즘 세대인데 왜 뿌리를 알아? 쿤타킨테 아시는 분? 쿤타킨테. 예. 옛날 세대. 그 노예가 우리라는 거예요. 다 사슬이 매가지고 주인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 보지 못해. 그게 종의 믿음입니다. 주인이 상관이 이리 가 저리 가는데 예 이건데 아니 왜 꼭 가야 돼요 거기? 따지면서 머리로 따지면서 첫 번째 안 가야 될 이유, 두 번째 안 가야 될 이유, 이리로 가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보고 야 너 뭐하니? 너 산수를 그런 데서 먹냐? 너 수학 공부한 거 그런 데는 왜 없어요? 여기 뭐 있죠 지금 찔리는 게 있구나. 수학 공부를 그런 데서 먹냐? 그리고 막 계산기까지 돌려 요즘 핸드폰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안 가는 이유. 7.7kg 곱하기 2 하면 15.4가 나오는데 왜 15kg를 가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여러분, 맨날 계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 왜냐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하루하루가. 세상 명예, 세상이 주는 지위, 세상이 칭찬해주는 이런 거 딸려가지고 주님을 안 쫓아.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그게 부활신앙을 안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주 하나님. 부활하셨다는 건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통치자. 로드십, 주권, 통치권. 사브린, 이런 말, 로드십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성경신학 전체에서요. 그 핵심이에요. 그걸 그냥 고백적인 것만 끝내버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데 그거 싹 빼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라고 분명히 시인도 하고 다 이런 일도 다 했는데 너는 불법이야. 너 신명기 안 봤냐? 이를 행할 수 있다 했잖니.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다 했잖니. 너네 행함을 놓고 나의 도움을 구했니?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갖고 쉐마처럼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갈 때든지 일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생각하고 자들이 가르치고 그랬냐? 분명히 말했잖니. 내가 여호와야. 내가 쉐마의 말씀 명령한 내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났죠.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내가 다 말했어. 내가 다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할 때 막 돌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 저지시키고 이거 다 나와요. 성경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 만나와 매출하기 상징을 그 오병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세요. 왜? 출애굽할 때 너를 인도하는 내 인도자가 나야. 그 뜻입니다. 무리로 걸어간 게 그게 출애굽 홍해가 가라진 기적이에요. 그걸 연출한 자가 나야. 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 주님 주님 맨날 입으로 말만 하고 네 삶은 내 말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네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 너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선지자도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 들으세요. 지금 들으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들으세요. 이 시간에 들으세요. 이 시간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묵상할 줄 알아요? 안 해요. 다시 이거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시 들으면 완전히 또 새롭게 들리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사탄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오프라인 예배를 왜 회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더 온라인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묻혀가지고 이런 거 다 지나가고 그냥 일하다가 하다가 다 지나가니까 너 여기 왔을 말이라도 꽉 집중해서 들으라 이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와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손해보는 일 하지 마세요. 죽자 찾아오십시오.
죽자 찾아오십시오. 좀 이 공간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 공동체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했죠, 제가. 이 공간을 주신 거는. 이걸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자원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죽자 찾아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대통령 만나는 시간부터 해요. 10시 50분까지 오자 하면 오십시오. 죽자 찾아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보통 오는 것보다 20분 앞서 오십시오. 맞습니까? 그렇게 할래요? 내가 약합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상춘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청와대 이제 곧 개방하면 상춘제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어제 만나러 가면 30분 전부터 가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하면서 온 우주의 한 나라의 왕도 아니야. 온 우주의 왕을 아련하는 가는 시간에 지성소에 들어갈 시간에 이래라 저래라 좀 막히니 뭐니 하면서 미리 안 해놓고 다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야 니는 어떻게 기본도 안 지키니 나를 아련하는 시간인 줄은 아니? 그죠? 주라며 퀴리오스라며 안 그래요? 깔랑깔랑하게 딱 맞춰가지고 야씨 됐다. 예수님이 딱 앞에서 아이고 바쁘기도 하다. 바쁘기도 해요. 나보다 바쁘냐? 나는 온 우주를 만물 창조하면서 너만을 위해서 여기 와 있어. 너를 보려고. 근데 나도 좀 바쁘거든요. 이것도 수학을 또 해요 또. 에? 나도 어제 뭐 했고 몇 시까지 잤고 뭐 했고 5시간에 내가 그걸 해야 됐다고요. 이런 거는 하고 있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하면 예수님이 다 보세요. 다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왕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그죠? 최고의 정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예배 때 최고로 말씀을 정성대로 준비하라는 것 때문에 와서 끝까지라도 주님 영감 주시는 거 적어놓고 저기서 끝까지라도 뭐 하나라도 더 안 주나 하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 적어놓고 빡빡하게 적어놓을 때도 있고. 왜? 이를 딱 정해져, 왕을 만나는, 왕의 말씀을 대언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제 안에 이런 어떤 뭔가 이게 저 영적인 영감이나 상상력이 더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 그런 거. 그죠? 뭔가 여러분 발표하고 뭐 할 때 어떻습니까? 더 영감이 막 떠올라서 뭐 더 하게 되죠? 그건 다 끝까지 뭘 적어놓고 그럽니다. 아까도 내가 찬양하다가 뭐 생각해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볼펜이 없길래 적어놨어요. 왜요? 최고로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거든요.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적용하고, 넘어가죠. 감사 있잖아요, 감사. 이 고백은 아까 제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한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라 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인이라는 건 지적인 확인을 넘어가지고 생활의 차원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중대한 문제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시인이라는 것은 지적인 확인만 있는 게 아니다. 생활의 차원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더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단서를 갖고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을 하지 단서 없는데 제가 기분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 것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 묵상하고 적용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교회사적인 그 축적된 지혜와 지식을 제가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감사 생각해봐요. 감사. 자, 주님이 이 각각의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심이 나는 고백이 감사예요. 또 범사에 감사한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감사와 만족이 안 나와. 감사와 만족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이 여기까지구나 하는 걸 알고 믿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게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중요한 잣대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쁨, 감사,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교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나타나요. 우리 현자매님이 늘 소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쁨 감사 기도 가운데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저는 내 신앙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좋아요. 잘하셨어요. 좋은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죠? 맞아요. 왜? 감사가 없는데 표정이 밝겠습니까? 감사 없는데 표정이 밝게 만족이 없고 원망이 나오는데 내 인생 참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굴이 밝을까요?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여건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제자고 그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자주 일상에서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회복하고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야, 너는 맨날 지식만 쌓고 안 되고 있네. 또 안 되네. 또 안 되네. 또 하라고 또 하고 계속 하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그냥 절로 가버리니까. 그죠? 또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내 입으로 먼저 표현하십시오. 그게 예수 주를 시인하는 한 적용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감사도 주님 엄청나게 화나는 일이 생겼어.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저희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에이! 천지차이예요. 예수님이 맨날 네 입으로 주님이라 하면서 여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이 아니냐?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감사라는 게요. 작은 것 같죠?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했어요. 난 그 말을요.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말 한 사람 뭔가 믿음이 굉장히 깊다. 굉장히 깊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돼도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받은 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천국 영생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감사를 지금 충분하죠. 완전히 바닥에 돼가지고 우리 집이 다 타버리고 아무도 없어졌다 했어. 그래도 주님 내가 천국 영생을 위한 내가 내 구원자여 왕이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주신 거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벅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죠?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세상에서 좀 비교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요즘 신앙인들이 너무 나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인정받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원통해 하면서 예수님 주님을 그냥 맨날 뒷방 그냥 뒷곡간에 그냥 늙은이 지금 늙은 그런 취급 있죠. 그 세상 말로 늙은이 취급하면서 뒷간에 그냥 해놓고 밥만 주고 밥만 이렇게 주고 식판에 담아가지고 예수님 좀 드세요. 나 지금 뷔페 가는데 나 뷔페 갔다 어떻게 호텔 뷔페 한 30만 원 하대요. 그것도 이것도 계산하네. 한 5천 원짜리 주고 자기는 30만 원 뷔페. 난 어디 강의 듣다가 들었어요. 30만 원 뷔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넘어가요,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뒷간에 모셔놓고 있어요. 뒷간에. 거실에 모시지 않고. 자기 삶의 공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거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는 것으로 평안과 감사의 기준을 삼으면요. 평생 평안 감사 없어요. 만족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하고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인간이 그렇게 끈질깁니다. 인간의 죄성이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내 환경이 어떠냐 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달려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사는 삶은 감사하는 삶에도 결정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요거 하나만 잘 적용해도 그 사람 얼굴 밝아져요. 우리 현진자매처럼 지금, 현진자매 지금, 예, 또, 새 식구가 되면서 더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오늘 부활신앙에 우리의 적용점을 삼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찾아보고 이제 우리 끝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요게 우리 결론을 맺고 끝냅시다. 10장 32, 33절 여기 보니까 그 구원받는 신앙하고 직결되는 게 여기도 있대요. 예수님 주로 시인하는 거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구원받는 신앙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거 먼저 아세요? 사람 앞에서 이게 일상 공간입니다. 거실입니다. 내 삶의 세상 속에서 내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명예, 인정,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시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시인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어쨌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성공해 보리라.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 영예를 누려보리라 하는 그걸로 예수님을 안 시인해 버렸어. 사람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일상입니다. 세상이고 내 직장이고 내 어떤 교회고 내 어떤 학업의 일터고 학생들은 학교고 다 해당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10장 32절 33절입니다. 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시인하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주로 시인해놓고 또 사람 앞에서는 시인을 안 했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심판장이 심판날이에요. 이게 심판날. 백보자 앞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백보자 앞에 서지 않는다,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아직 신학자들 논쟁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 앞에서는 심판날입니다. 그를 부인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지 아니요. 그 자리에서 부인한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인한다는 게 구원과 직결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건 예수님 부활하신 걸로 증명됐다 그랬죠? 부활신앙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 통치자라는 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주로 나를 시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주로 시인하면 그 뜻이죠? 그죠? 생략되어 있어요. 이만큼 퀴리오스가 중요한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했다. 너 퀴리오스가, 너 그때부터 코 깨. 여러분 쿤타킨테가 어디에 코 깼나요? 어디에 뭐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뭐가 코를 깼나요? 어디? 그 노예라는 표시로 뭘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 퀴리오스가 된 거예요. 주인이 퀴리오스예요. 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인과 부인은 한국말로 한 글자 차이죠.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네. 시인과 부인. 인. 똑같죠? 시부. 시아버지. 그런 뜻인가요? 시인과 부인. 이거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퀴리오스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시인한다. 이거 믿음의 의지적 요소까지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하는 것을 구체적인 적용점을 삼아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퀴리오스로 고백하는 너무 쉽게 고백했네. 나 다시 할래요. 주님 맨날 입을부터 이 습관부터 주님 하면서 살면 사람 앞에서는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서 내 앞에서는 맨날 주님.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시인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럼 야 주여 하는 자마다 안 돼. 내 아버지 뜻대로 사람 앞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순종한 자들, 행한 자들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됩니까, 안 됩니까? 직결되죠? 되죠? 붙잡으십시오. 이번 주에 한번 감사를, 내가 감사하는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결정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요, 제일 먼저 만지시는 게 입이에요. 예수님 주님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입을 먼저 만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을 딱 컨트롤 안 되면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절대로 못 삽니다. 입이 안 되는 마음이 될 것이면 행함이 된다고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입을 조심하세요. 입에 뭐 나온 거, 원망 나온 거, 뭐 하는 거, 감사하지 못한 거 나온 거, 이런 걸 딱, 입을 벌써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그겁니다.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찬송은 예수님 주로 시인하는 게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거 끝내. 그런 정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끝내, 이제. 딱 정한 마음으로, 딱 정해가지고, 주여 내 마음 확정되고 사오니 나는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살겠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 마무리하고 축도까지 마치고 우리 나눔 받겠습니다.